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배의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질서와 조화 있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 가운데 이제 또 초대교회 예배를 엿봄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문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 대한 밑그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보시면 26절의 첫 시작이 어찌할까라고 시작됩니다. 어찌할까라는 말은 이 질문형의 탄식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어찌할까? 여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충분히 다 받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게는 14장 1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이제 방언과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지켜야 될, 교회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그런즉 결론에 이르러 나아가고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문제를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전환 문장을 통해서 여기 문제가 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첫 번째 얘기하면서 초대교회의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의 순서나 아니면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찬송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예배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진행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밑에 내려가면 또 예언이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 우리 14장 초반부에서 살펴보고 있는 대로 예언이 가르치는 말씀인 거죠. 그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가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 이건 예언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서 장차 다가오게 될 교회의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권면하는 내용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는 아직까지 계시가 닫혀 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가 닫혀 있는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게 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신약 성경을 다 써내려 갔다면 신약 성경은 불완전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 대해서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구약에서는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죠.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누가 아주 경건한 누구도요, 세례 요한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약속된 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러면서 감옥 가운데 있을 때 혼란에 빠져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자기가 분명히 알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예수님이 대속적 희생을 하실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았던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으니까 계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이제 쓰여졌고, 그리고 마무리되어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으로,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끔 계시라는 말을 오용해 가지고 나 계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 말씀 주셨다. 나의 인생에 대한 이 지침을 주셨다. 그래서 앞에 가면 내가 기도해서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고요. 그리고 정말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계시에 대한 조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말이 조금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계시 받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계시에 대한 부분에 조명을 때려가지고 그거를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계시를 조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때에는 계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직 이제 적혀 있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았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먼저는 서신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지니까 일반적인 순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다가 이제 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역사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뜻을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계시가 예배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도 있으며 여기 얘기하는 방언은 뒤에 제가 믿기로는 대인 방언은 굳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대신 방언은 깨닫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통역이 필요 없으니까 이 방언은 대인 방언, 그러니까 어너더 랭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예배의 순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높임을 드리는 것이고, 이 가르치는 말씀부터 나머지는 간접적인 높임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세움 받고, 그것을 통해서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삶, 산제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일. 그래서 둘 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후자에 대한 부분, 가르치는 말씀 부분부터 따로 띄어놓으면 그것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대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요소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세우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세우도록, 덕을 세우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예배가 구성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의 구성 요소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쭉 나올 때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27절에 찬송시는 빼고 방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순서는 방언이 뒤쪽에 있었지만 방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방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무작정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우리 방언 예배가 굉장히 이 통역 예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의 설교자가 쭉 이렇게 끌고 가도 논리적인 흐름을 다 이제 쫓아가기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언어로 쭉 끌고 가도 그렇게 될 텐데, 그걸 방언을 해서 끊고 통역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 이게 이 통역이 있는 예배가 쉽지 않거든요. 흐름이 자꾸 끊기고 생각의 흐름이 이제 중단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여러 사람의
이제 스피커가 나와서 방언을 짧게라도 얘기하면 그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차례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례를 따르지 않고 한 사람이 여기서 방언하고 한 사람이 저기서 방언하고 한 사람이 여기서 동시에 방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통역이 없으면 뒤에 보면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누가 잠잠해야 돼요? 방언하는 자가 잠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방언만 하면 그건 뜻을 알지 못하니까 혼란스럽고 방언과 통역이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면 혼란한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세 사람만 하고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혼동스럽게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의 말씀은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 초기 공동체니까 정착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고 유대교적인 그런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언의 말씀을 하는 자들이 잘못 예언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온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퍼스펙티브스라는 훈련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온 지 제가 2001년부터 이제 훈련 받고 지금까지 2025년까지 하는 거니까 제가 24년 동안 그 훈련에 이제 인볼브돼서 코디 튜터 강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초기 한 6, 7년 정도는요. 이제 그 훈련을 진행하는 스태프들도 그리고 강사들도 이 교재와 과정을 충분히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진행을 했어요. 1년에 한 번 인텐시브 코스라고 일주일 동안 이제 합숙하면서 훈련을 하는 그 기간에도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려워했던 한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그 개념에 대해서 서로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면서 혼란해하면서 지냈던 것이 한 몇 해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한 4, 5년 정도 되니까 이 과정을 튜터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그래서 과정을 이끌어가니까 더 파워풀하고 더 능력 있는 그런 훈련 과정으로 이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언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직 초기 공동체니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분별해야 하고 예언의 말씀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많다 보면 이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상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우리 야고보의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전체적인 조망으로 보면 그 두 이제 서신서가 큰 문제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과 헌신과 믿음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루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로마서에 의해서 감동받은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주님께서 공력으로 심판하면 불공력으로 심판하면 불타버릴 야고보서. 근데 야고보서 읽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언의 말씀이 우리 하나의 관점에 매료되면 그거에 딱 붙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상충이 아니라 서로 보완이고 조화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예언도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면 똑같은 예언인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하고 다르게 여기고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시가 주어질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예언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먼저 말하는 자는 이제 자기가 얘기할 걸 질질 끌고 그리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서 사람들로 힘들게 하지 말고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새로 계시받은 자가 이제 말하기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거죠.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조화롭게 예배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끔씩 중보기도 할 때 예배와 순서가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기도죠. 혼란스럽게 중복되어서 중첩되어서 사람의 마음에 걸림이 되도록 하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계시의 부분이 섞여 있는데, 그 내용에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중요하고 조화가 중요하고 혼돈으로부터 예배를 우리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에 여전히 파묻혀 있었고,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는 누군가 메신저가 지금 고린도 교회 예배가 문제가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신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이제 믿음에서 떠나려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의 요 부분을 쓴 것이고,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2절의 말씀은 이제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게 너무 사실은 충격적인 말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영입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언하는 자들은 제재를 받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영은 unpredictable하게 예상할 수 없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우리의 이 감정을 끌어올려서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은 질서의 영이고 절제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받았다고 하지만 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32절의 말씀이 오해되어서 성령을 제재해야 된다, 억눌러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은 원래 절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네가 너무 받은 말씀에 고양되어서 흥분해서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너 스스로 너를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화평의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때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서의 예배가 되도록 해라, 질서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그 목적, 왜 질서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풍성하게 놓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덕을 세워야지. 이 예배는 너의 욕망과 네가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리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는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세우는 자리인데, 그걸 마치 이 절제하지 않음으로 질서의 하나님, 절제의 하나님,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마치 자랑에 매여 가지고, 그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도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교만하여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배의 목적이 덕을 세우는 것에 있다는 사실,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이제 먼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질서와 절제와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화평의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몸의 요소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 서로 다름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면역 체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에 꼭 필요한 자기의 장기를 마치 병균처럼 자기 몸의 외부에서 다가오는 몸을 위협하는 병균처럼 여기서 막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장기가 공격받다 보면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면역 체계에 일어나는 아주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그거죠. 예배에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뽐내려 하다가 우리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여기고 위의 요소로 여기고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고, 결국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두면 서로를 공격하다가 병들어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죽음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질서를 지키심을 따라서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는 조하고 화평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앞에 순종과 겸손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경이로움으로 물들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이 질서를 깨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평강에 돌을 던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도 성령의 절제의 영, 성령을 따라서 질서를 잘 지키면서 조화롭게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자들도 이런 위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사온데, 하나님, 아직 나의 영과 생각으로 지배받고 또 가끔씩 사단의 아버지 꿰매에 빠지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무질서하고 또 하나님 화평을 깨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질서 있게 하심, 조화롭게 하심, 말미암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